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의 핵심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조금 딱딱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주해를 신경 썼습니다. 1장 7절부터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혼합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혼란 가운데 처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겪고 있을 성도들을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고 그들이 바른 신앙과 삶이 있는 그런 영성을 지닌 성도들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펜을 들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캐나다의 여성 신학자인 실비아 키스마트라고 하는 여성은 골로새 지역에 있던 이단과 골로새 지역에 있던 철학 사상은 구약의 우상 숭배 내용과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5장 4절로 가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함께 찾아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무엇인지는 중간 뒤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문장 속에서 음란은 이 음란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던 우상 숭배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5장 4절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막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곳 더 봅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44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거기 우상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앞부분에 보세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망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이 흑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실 때에 그 공허함이 바로 토후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거나 혹은 있어도 그것이 매우 무질서하고 혼란 속에 있어서 윤리도 질서도 없는 사회 모습이나 어떤 물리적인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무속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척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척 다가오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허망한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것이고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교인의 45.4%가 현재 무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주일날마다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4사람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는 무속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고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무익하고 악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너희가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속임수요? 이단의 속임수, 우상숭배의 속임수, 허망한 것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로 가보세요. 6절, 골로새서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6절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단어는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품사는 동사입니다. 2장 6절에는 2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받았다라는 동사와 행하라는 동사입니다. 2개의 동사 중에 이 문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받았다라는 헬라어 동사라는 거죠.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부분의 말씀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스 운 파랄라베테 톤 크리스톤 예순 톤 퀴리온. 여기 파랄라베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2인칭 과거 동사인데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이고, 파라람바노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람바노라는 2개의 단어가 합쳐진 동사인데 의미는 이어받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그 문장의 목적어가 인격과 관련이 있을 때 이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이어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문장의 목적어가 뭐예요? 톤, 그리스톤, 예순, 크리스토스,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장의 목적어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인 목적어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기원에 대한 기독론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 증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특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울이 만들어낸 가짜라고 퍼뜨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외에 다른 길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데, 이 부분을 흔들기 위해 바울을 흔드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흠집내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흔들어대는 그 사람들의 논쟁과 마주해야 했고,
평생 동안 그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아내는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바울은 평생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에 많은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가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곤고함과 고난 속에 처해 있었는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표면적으로 요 문장만 보면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권리,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권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함께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이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로 가보세요. 그 밑에 7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군복무하는 군인 모습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비유적으로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군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밥 사 먹으면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있냐? 군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군복을 사서 입고, 군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총 사고, 군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탱크 사가지고 그렇게 군복무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례비가 주어지고 그 사례비를 받아서 당연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맞다는 거죠. 이건 바울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9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9절 중간을 보세요. 거기 기록하였으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은 지금 구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곡식 떠는 소, 다시 말하면 일하는 소예요.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소 얘기가 아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와 일하는 소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메타포로 연결하면서 해석학적으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를, 구약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본문을 해석해서 인용하면서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제공하는 사례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훼손을 목적으로 바울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돈벌이를 위해서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지금 전하고 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하는 바울을 흔드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돈벌이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말하는 그들의 그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는 죽을지언정 고린도 교회가 주는 사례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바울은 모범으로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바울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외적으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예외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예요. 내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흔드는, 그러니까 바울을 흔들므로 말미암아 바울의 복음을 흔드는 거예요. 악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담임 목사를 흔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흠집내려고 하고 담임 목회자를 흔들어대고 때로는 당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장로님들을 흔들어대고 이것이 교회를 흔드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이 사탄들이, 이단들이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구를 흔들어요? 목회자를 흔드는 거예요. 바울을 흔들므로 바울의 복음을 흔드는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1세기의 유대주의자들은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중에 키도 작고 눈도 쪽지져지고 얼굴도 못생긴 왜소한 어떤 남자 한 청년이 나오더니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 복음이 가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당시의 소피스트들과 같이 저 사람은 밥벌이하기 위해 가짜 복음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바울을 흔들어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고린도 교회가 주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받은 것을 쓰지 않고 그리고 텐트 메이커라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거죠. 이 바울의 행동은 복음을 철저하게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6절로 갑니다. 2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았다. 그들이 받은 복음, 그들의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우리가 믿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는데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걷다. 근데 이 의미는 행하다, 걷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풍성하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살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교회 나와서 있다고 교인이라고 모두가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을 바울은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4개의 분사
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배운 대로 품사 중에 분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품사가 분사인데,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이면 이게 분사가 되는 거예요. 분사는 주로 뭘 수식해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사용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4개의 분사절이 나오는데, 이 4개의 분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빼고 여러분, 일반적인 분사는 동사에 뭐가 붙는다고요? ing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keep going 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7절에 나오는 4개의 분사절 가운데 앞에 나오는 3개는 divine passive라고 말합니다. 번역을 하면 신적 수동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divine passive가 어떤 문장 속에서 사용이 될 때 그 의도는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때 divine passive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장 7절에 4개의 분사절 중에 앞에 3개가 divine passive라는 겁니다. 그 4개의 분사절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가 7절 맨 앞에 있는 뿌리가 박혀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맨 앞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 뿌리를 박는다는 이 단어가 에리조메노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에 한 번, 에베소서에 한 번, 딱 2번 나오는 단어인데 완료 수동태 2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듬지 않고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는 뿌리가 박혀 있도록 해라. 근데 뿌리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텐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채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건축 이미지라는 거예요. 건물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큰 기둥을, 깊은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견고하게 기둥을 박고 그리고 집을 짓는 것처럼, 건축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크고 단단한 기둥을, 건물을 위해서 박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뿌리를, 기둥을 그렇게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바인 패시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을 가능하게 성취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사람들의 책임을 면제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고 성령이 일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동시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디바인 패시브는 세워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 다시 보세요.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포이코도무메노이라는 단어, 긴 단어가 쓰이는데 2인칭 복수로 역시 쓰였어요. 그래서 다듬지 않고 말씀을 하면 너희는 무엇 위에 세워지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어떤 것 위에 세워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역시 건축 이미지를 채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건축하는 건축자가 큰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밑에 탄탄한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탄탄한 견고한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디바인 패시브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궁극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하시느냐?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디바인 패시브는 확고하게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2장 7절 보세요. 중간 뒤쪽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단어로 베바이 우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2장 7절을 보면서 여러분 눈에 어떤 단어가 확 먼저 들어오느냐 하면 거기 보세요. 교훈을 받아, 믿음,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단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신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무게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교훈을 받는다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어일 뿐이고, 핵심은 확고하게 되라는 뜻입니다. 굳게 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시 보세요. 굳게 서서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너희가 확고하게 되라,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1세기 헬라 문화권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니까 법적인 어떤 계약을 할 때에 사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큰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계약을 하는데 그냥 아무 디테일한 내용이 없이 대충 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계약이 깨어졌을 때 어떤 조건에서 깰 수 있고,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깼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적는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신앙은 확고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바른 신앙, 이 신앙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인데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주일날 못 오셨네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관광을 가서 같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그래서 주일은 집사님 조금 자제하시고 주일을 지키시는데 힘쓰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는데, 이 집사님이, 여집사님 연세가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갔다 오면서 목사님 선물 샀습니다. 그러면서 검은 봉지를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뭔지 이렇게 거기서 열어보면 또 그렇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차로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신앙촌 양말이에요. 집사님이 이단 단체에서 만든 양말을 사다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신앙촌이고 이단이고 이런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다음에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 양말은 제가 잘 받았는데 집사님, 거기는 이단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그건 모르겠고 양말이 튼튼합니다. 양말이 튼튼하냐, 우리에게 유익하냐, 이건 나중이에요. 바르고 건강하고 명확한 신앙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이 소리에 흔들리고 저 소리에 흔들리고, 이런 이단적인 생각, 저 사람의 이야기에 이 신앙이 정신없이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라, 분명하게 해라, 확고하게 해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바른 신앙과 우리 교단의 신학 위에 든든히 확고하게 명확하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7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나오는 4개의 분사절 중에 마지막 4번째 분사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디바인 패시브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셔야, 역사를 하셔야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요?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의 의지와, 감사는 여러분의 선택과, 감사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주시면 감사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감사하죠. 말은 신앙적인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디바인 패시브로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 놀랍죠? 바울은 무엇이 특징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열심이?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No!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 말을 더 바꾸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중요하죠.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많이 구제하고 헌금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감사를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매일 13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해도 그 속에 자기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내 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제 많이 하는 사람, 자기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 자기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에는 자기의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내 의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넘치도록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삶, 불평하는 것을 그냥 좀 안 좋은 습관이나 혹은 습관 정도도 아니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평 정도는 죄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을 의로운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바란 광야에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단 2명을 빼고 모두가 그 광야에서 모래바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금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가 없는 거, 원망, 불평하는 거, 이건 별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내에 있는 어떤 은퇴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 후임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당회는 국회와 같다. 여러분,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건강하게 존재해야 돼요. 야당만 있어도 안 되고 여당만 있어도 안 되고 진보만 있어도 안 되고 보수만 있어도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진보와 보수가, 건강한 여야가 그 안에서 갈등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국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거기 중간쯤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다음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구원으로, 개인의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부르심에 내가 얹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의 부르심에 자녀가 얹혀서 천국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이 각각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룸교회라고 하는 이 한 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교회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한 생각을 품어라,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라.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은 말씀을 또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 네 번째 분사절은 디바인 패시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야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힘써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을 쌓을 것인가, 입 밖으로 불평을 토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증거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아니요, 여러분 안에 불편이 있고 여러분 안에 불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꽤 전에 오후에 교회를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아파트에 있으니까 1차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오후에 한 무리의 초등학생 한 5, 6학년 정도로 보이는 한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이렇게 쭉 달려오면서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로구나. 그런 마음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 얼굴을 다 몰라요. 제가 흔한 얼굴이라는 거를 50년 넘도록 몰랐는데 기업 도시에 온 2년 동안 내가 아주 흔한 얼굴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니까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어떤 그 맘카페에 올라가 있는 글을 누가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룸교회 담임 목사님이 땡벌의 강진 닮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닮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괜찮기도 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막 달려오더니 날 보고서 이명박이죠? 내가 싫어하거든요. 그분 닮았다는 얘기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랬더니 이명박이잖아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얘는 분명히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아니야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뒤쪽에서 달려오던 5, 6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 하나가 야 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까불지 마. 이명박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너 까불지 마. 가만 안 둬. 그런데 걔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어떤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누가 내 편만 들어주는 어린아이가 말 한마디로 내 편 들어줬다는 게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가 힘써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고 감사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조건 아무것도 서술하지 않고 전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해.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의무를 지닌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뿌리를 깊이 박고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보다 명확하고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써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순간 힘써서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명확한 신앙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감사라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을 대하여 넘치는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를 통해 입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너희가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속임수요? 이단의 속임수, 우상숭배의 속임수, 허망한 것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